할렐루야. 네, 함께 상고할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24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4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184면입니다. 184면.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2000년에 제작되었고요. 한국에는 2001년에 개봉한 영화인데요. 그 중에 톰 행스가 주연했던 그 캐스터웨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많이들 보셨죠? 캐스터웨이. 마치 저희 어릴 때 보던 그 로빈슨 크루소라는 그 소설을 보는 것 같은 비슷한 아주 유사한 모티브를 가지고 만들어진 영화였습니다. 거기서 톰 행스가 척 놀랜이라는 사람의 역할을 하는데요. 페덱스 회사의 간부였던 그 척 놀랜드가 자신의 피안세 가족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다가 긴급한 호출을 받고 출장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말레이시아로 가다가 그 비행기가 추락을 해서 바다에 그대로 가라앉게 되죠. 구사회생으로 보트를 손에 잡고 움켜쥐고 겨우 살아난 이 척 놀랜이 무인도에 표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인도에서 혼자서 4년간의 시간을 보낸 후에 드디어 이제 그곳에서 뗏목을 만들어서 탈출을 하고 다행히 화물선에 의해서 구조가 돼서 미국으로 다시 돌아온다라는 내용이고요. 근데 돌아와 봤더니 피안세는 다른 사람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서 잘 살고 있고 또 그런 대로 자기는 또 새롭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 길목에 놓여져 있는 어떤 그런 장면을 가지고 만들어진 영화였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영화에 여러 가지 인상 깊은 장면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를 들자면 무인도에 혼자 살면서 밤낮 찾아오는 그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왓슨이라는 배구공을 자기 친구처럼 이렇게 삼아두고 어떻게 하다가 손을 다쳤는데 손에서 나온 피가 그 얼굴의 모양처럼 이렇게 배구공에 찍혔어요. 그래서 그것을 잘 이렇게 꾸며가지고 왓슨 하고 계속 부르면서 친구처럼 대화를 하면서 지내는 모습이었습니다. 한 번은 이 윌슨하고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내가 지금 배구공과 대화를 하고 있다라는 자괴감을 든 나머지 발로 배구공을 뻥 차버린 후에 그러고 나서 갑자기 죄책감이 밀려들어서 다시 윌슨 하면서 다시 찾아오는 모습도 있고요. 또 드디어 뗏목을 만들어서 또 뗏목 한 곳에 그 윌슨을 잘 묶어놓고 갔는데 폭풍우를 만나서 그 배구공이 이제 조류에 떠나가게 되죠. 그 떠나가는 배구공을 더 이상 건질 수 없어서 멀리 바라보며 윌슨 I'm sorry 라고 하면서 울고 그러면서 슬픈 노래가 쫙 연주되는 모습이 그 장면이 아주 인상 깊게 제게 남았습니다. 왜 그 장면이 인상 깊게 제게 이제 남았냐면 사람은 기본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생각을 거기서 제가 깊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만들 때부터 아담을 지으시고 여자를 짓지 않으셔서 거기서 오는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 암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신 후에 깊이 그로 하여금 외로움에 빠지게 만드시고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향해서 가지고 계셨던 생각 자체가 관계라는 것. 이 창조된 존재 자체가 관계를 맺으면서 서로에게 배려와 사랑을 주면서 또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이미 의도하셨다라는 것을 이런 모습 가운데서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누구나 관계 안에서 살아가야 하도록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서 그 관계가 틀어지거나 그 관계가 끊어지거나 그 관계로부터 쫓겨남을 당할 때 우리는 어마어마한 고통과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 고통에서부터 헤어나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몸부림을 치는 거죠. 어떤 식으로든 자기 친구와 관계가 깨졌는데 그래도 한 사람이 다행히 계속해서 솔직하게 자기가 가진 생각을 얘기하고 설득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노력하는 모습들을 우린 간혹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그것을 계속 거부할 때, 상대방이 그것을 계속해서 받아주지 않을 때 그것처럼 우리 삶에 힘든 경험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정말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엇이 제일 중요할까요? 요즘에 많이들 하는 말로 무엇이 정말 중요한디? 그런 질문을 하죠.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정말 중요합니까? 우리 삶 속에서. 이 깨어진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야 이 관계가 회복될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하지만 저는 이것을 생각했어요. 그 깨어진 두 사람의 관계, 그 두 사람이 모두가 신뢰하는 한 사람의 중재자가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 사람의 생각이 서로 다르고 입장이 달라서 관계가 깨질 수 있지만 그 두 사람이 모두 신뢰하는, 사랑하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노력과 진정성 있는 중재를 통해서 회복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두 사람의 오해를 불식시켜주는 상담자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서로 간의 오해가 있는 그 지점에서 증인의 역할도 해주는 이 좋은 중재자가 정말 이 관계 회복에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도 이렇게 진실을 소통하려고 노력하는 한편의 사람들이 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굳게 닫은 채로 더 이상 들으려 하지 않는 또 한편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진실 자체이신 주님께서 중재자가 되어 닫힌 마음을 열게 하시는 이 문제의 상황이 지금 이 본문 안에 들어 있습니다. 24절 말씀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정확하게 일주일 전에 도마를 제외한 다른 제자들이 모여있던 그 장소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에게 자신의 찔린 상처를 보여주시고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하라 라고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당시에 유행하고 있던 가치관 그 중에 팍스 로마라는 말이 있어요. 팍스 로마나 로마가 가져다준 평화의 제국 로마라는 말이 있죠. 로마가 오면 평화가 온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사실은 그것은 상당히 이면적인 얘기예요. 로마가 강한 군사력과 정치력과 경제력을 가지고 한 나라를 완전히 제압시켜 놓고 정말 우리말로 끽소리도 못하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로마의 힘에 의해서 펼쳐지는 그 로마의 평화. 그 평화가 마치 하나의 정치적인 프로파간다로 펼쳐지고 있는 그 세상에서 예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는 그 평화를 지금 이 제자들의 공동체에 오셔서 이제 평안하라 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이 평화의 메시지만 위로의 메시지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는 장차 초대 교회의 기초, 초석의 역할들을 하게 될 사도들에게 성령의 임재를 약속하시면서
또 그 성령을 받아서 교회를 다스리게 될, 즉 공동체적인 사도적인 권위를 가지고 죄를 용서하기도 하고 또 죄를 정하기도 하는 아주 무거운 권리를 또 권위를 주님께서 부임하시는 위임의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24절에 보면 도마를 12제자 중에 하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12제자가 도대체 얼마나 중요하길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동일한 날에 그리고 동일한 시간,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이 도마 한 사람을 위해서 또다시 찾아오셨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19절과 26절 말씀을 비교해보면 그 세팅이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것을 여러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안식 후 첫날 저녁에, 19절 말씀에 의하면 안식 후 첫날 저녁, 우리로 말하면 주일날이죠. 주일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26절의 말씀을 보면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라고 했습니다. 여드레는 안식일로부터 여드레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일주일 후예요. 안식 후 첫날에 제자들을 찾아오신 주님께서 이제 8일 만에 다시 주일이 돌아왔을 때 제자 공동체들이 모여있는 그 장소에 주님께서 다시 찾아왔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26절에도 문들이 닫혔는데 라고 간략하게 동일한 상황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또 19절과 26절 말씀에 동일하게 어구마저도 동일한 또 하나의 표현이 있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이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도마를 정말 귀하게 여기시고 12제자가 앞으로 하게 될, 12사도가 앞으로 하게 될 일들을 그 교회를 위해서 중요한 것을 생각하시면서 도마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렇다면 도마는 왜 그 첫 번째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을까라는 의문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본문은 도마가 왜 그 첫 번째 제자들의 모임의 자리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유를 말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상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테두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안식일이 마친 그 다음 날, 오늘로 치면 주일날이죠. 그날 모여 있을 때 그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 그들의 마음을 꽉 닫고 있는 그 두려움이 그들의 행동으로 나타나서 문을 걸어 잠그게 했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 2세기경에 쓰여진 어떤 문헌에 보면 실제로 유대인들이 이 제자들을 잡으려고 wanted, 지명수배를 하고 그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 그리고 그들은 성전에 불을 지르려 했다. 라는 제목으로 제자들을 잡으려고 했다고 역사적인 기록에 나와 있는 걸 보면 실제로 이 제자들이 두려워했던 이유가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들이 우리 주님을 죽인 이들이 우리도 잡아가려 하지 않을까. 또는 예수께서 이미 부활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무덤에 가보니까 예수의 그 몸의 시체가 사라졌는데 이제 이들은 바로 우리에게 그 핑계를 뒤집어 씌울 것이다. 이들의 마음속에 아직은 믿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도대체 누가 주님의 몸을 가져갔을까? 그래서 이들은 문을 꽁꽁 걸어 잠궜습니다. 아마도 도마는 다른 제자들보다 훨씬 더 마음의 상처와 두려움이 컸던 것 같습니다. 바로 그때 처음 제자들이 모여있던 자리, 도마가 없었던 자리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자신의 상처를 보여주면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평안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이 말씀을, 이 상황을, 이 기쁜 소식을 들었던 제자들이 도마를 찾아가서 도마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25절에 보면 주님께서 어떻게 그 꽁꽁 잠가둔 문을 뚫고 들어오셨는지. 세간의 사람들은 주님의 몸이 마치 그 물처럼 리퀴드게 해가지고 분해됐다가 다시 합쳐지는 그런 상황의 몸으로 바뀐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성경은 아무 말을 해주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필요 이상의 컨젝처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그 닫힌 문을 뚫고 닫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의 모임 가운데 주님께서 들어오셨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그리고 기쁨과 평안을 주셨습니다. 이 기쁨과 평안을 제자들이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에게 가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설득이 그다지 효과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도마를 설득하려고 하는, 우리 주님이 오셨어. 우리 주님이 정말 부활하셨어. 그분이 자신의 뚫린 이 상처와 이 팔에 뚫린 상처와 손의 상처와 옆구리에 찔린 상처를 다 보여주시고 그분이 정말 바로 죽으신 예수님이야 라고 설득하고 있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다른 제자들을 향해서 도마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 하지 않고서는 에이메라는 이 그리거는요, 그 영어의 unless, 내가 만약에 이렇게 할 수 없다면, 내가 미래에, 가까운 미래에 그분을 정말 만나서 정말 그 상처에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는다면 나는 믿지 않을 거다. 이 무슨 말이냐면 도마의 마음속에는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결론을 이미 지어놓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의 부활을 믿는 일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도마가 말하면서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또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으며 라고 말할 때 그 넣는다라는 말은 그 발로라는 단어인데요, 강도가 아주 강한 말이에요. 그냥 이렇게 만져보라는 뜻이 아니라 그 빈 상처에다 손가락을 푹 찔러서 정말 내가 느껴보지 않으면 나는 다시는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아주 강한 부정적인 감정이, 그 불신이 그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제자들이 도마를 다시 주일날에 모이는 그 장소에 끌고 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했던 것처럼 예수께서 상황을 다시 지금 중재해 주지 않으면 유다를 잃었던 것처럼 또 하나의 제자를 잃게 될 상황에 지금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예수께서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소통이 되고 있지 않은, 아무리 설득해도 듣지 않고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없는 그 제자 도마에게 주님께서 다가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상처 있는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이 뚫린 옆구리에 상처를 내 손을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지금 하신 말이 그냥 하신 말이 아니라 도마가 했던 말, 내가 그분의 손에 있는 상처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그분의 옆구리에 있는 상처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기 전에는 나는 절대 그를 믿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던 도마의 말을 주님께서 그대로 인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리 와서 내 손가락으로 내 상처를 만져보라, 내 옆구리에 뚫린 상처를 만져보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직접 주님의 상처를 눈으로 보고 만져보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라고 말했던 그 도마의 말을 주님께서 그곳에 계시지 않았는데 듣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도마를 보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눈에 그분이 계시지 않고 우리의 손에 그가 만져지지 않지만 그분이 계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면,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커다란 위로를 받았습니다. 우리와 함께 기쁨 가운데 정말 복음을 나누고 신앙생활을 하던 많은 사람들, 어려서부터 그러다가 떠난 사람들, 저도 주변에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떠난 제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상처와 낙심으로 우리 곁을 떠나 있고 한마디 말로도 설득할 수 없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설득이 되지 않는 그런 우리의 피부치 같은 사람들, 주님께서 그들을 지금 보고 계시고 그들의 삶을 주목하고 계시고 그들의 독백을, 고통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있는 그 독백을 주님께서 듣고 계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나 자신이 상처를 입고 떠나 있었을 때, 나 자신이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의 그 은혜를 수도 없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서 찾아오는 고통과 부조리함 가운데서 신앙을 그만 놓고 싶었을 때, 그렇게 뒷걸음치고 있을 때 주님께서 나의 그 낙심하는 말들, 나의 그 독백들, 고통 가운데서 주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나는 당신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내 눈으로 보지 못하면 믿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던 그 메시지들을 주님께서 하나하나 다 듣고 계시고 그 고통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체휼하고 계신다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받은 또 하나의 위로는, 이보다 더 큰 위로는 주님께서 문을 열고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단단히 잠가두었는데 그 안에 누가 있는지 눈치도 못할 정도로 잘 잠가두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아무리 내 벗들이지만, 함께 3년을 동고동락한 벗들이지만 내 의심의 이 잠가둔 마음속의 문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잘 고리를 메어두었다고 생각했는데, 주님께서 그냥 스르륵 열고 들어오시고 이미 들어와 계시고 내 마음속에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들어오신다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한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내가 들어갈 수 없는, 내가 설득할 수 없는 사람의 그 상처받은 마음과 불신에 닫힌 마음 속에 주님께서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들어가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도마의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을 한번 보세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동료 제자들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우리가 함께 동고동락하며 3년을 보냈는데, 우리도 한때는 같이 낙심했지만 주님 찾아서 우리에게 위로와 새로운 부활의 소망을 주셨는데, 지금 우리와 함께 있지 않은 이 도마를 향해서 설득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믿지 않겠다고 말하는 이 도마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그러나 바로 이 도마의 입에서 어느 누구도 고백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향한 정말 참된 신앙 고백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지금 목격하고 있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알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 위에 주님께서 얼마나 기쁘셨으면, 그래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도마의 신앙 고백은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하고 비교될 수 없는 신앙 고백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메시아인 예수를 향한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라는 고백이라면, 지금 이 도마의 신앙 고백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면해서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개론을 쓰면서 요한복음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결론부에 다달해서 이와 마주치는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데, 요한은 이 신앙 고백을 도마의 입에서 찾았던 것입니다. 그 믿음 없던, 나는 다시는 예수를 믿지 않고 그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던 그 도마의 입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이 신앙 고백을, 그 고백을 들은 것입니다. 아마도 요한의 이 신앙 고백, 요한의 말,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다라는 그 선언은 도마의 입속에서 시작되지 않았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를 떠나 있는 사람들, 우리 사랑하는 분, 함께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 많이 염려되죠? 많이 마음이 아프지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속해서 교제의 끈을 놓지 말고 우리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중재자가 되시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위로자가 되시고 상담자가 되기를 계속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 입속에서, 그 입술에서 머지않아 나의 주님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이 공동체에서 만난 주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날이 올 것입니다. 올 것입니다. 아멘. 예수께서 이렇게까지 도마에게 찾아오신 중요한 이유, 29절 말씀에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이 부분을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의문문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그래서 마치 도마를 주님께서 책망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나 실제 본문을 보면 의문문으로 읽지 않을 소지가 충분합니다. 그래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는다. 그러나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도 복되도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도마가 12제자 중에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12제자들 누구입니까? 12사도들이죠. 12사도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곁에서 계속해서 동행하면서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주를 눈으로 본 자들입니다. 주님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주님을 만지고 함께 동고동락한 사람들입니다. 그 목격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들의 증언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들이 증언은 성령의 증언으로 말미암아 실효적이게 되었고 그 증언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사도들의 증언과 12사도들의 본자들의 증언과 함께 있던 자들의 증언과 성령의 증언이 함께 교회에 초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사람들, 이 사도들에 의해서 이제 지도를 받고 위로를 받고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제 눈으로 본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들어서 믿는 자들의 자리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본 자들을 통해서 섬기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들의 봄의 섬김의 목적이 무엇이냐? 듣는 자들을 위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눈으로 본 자들이 전한 그 말씀, 그 증언 위에 세워져서 그 말씀은 듣는 자들이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역사하시는 그 말씀,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처음부터 말하고 넘어왔던, 처음부터 시작하면서부터 강조했던 그 말씀, 왜 그렇게 말씀부터 시작하면서 왔을까? 바로 이 결론 부분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말씀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 안에 교회는 영원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오해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수요일날 성령님과 나란히 걷기 마무리를 하면서 나누었던 내용 중에도 장로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 함께 나누었던 말씀 중에 세상 사람들의 성령의 역사 그러면 오순절이라고 바로 생각을 하지요. 오순절에 기적과 같은 역사들이 나타나고 방언을 하고 병든 자들이 치유함을 얻고 눈으로 보이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역사들이 많이 나타나는 그 자리야말로 정말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는 곳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일면 맞는 말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사실은 상당히 위태위태한 시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인들의 삶의 놀미 될, 삶의 규범이 될 말씀이 아직 없는 상황이었어요. 아직 성경이 구약 성경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사도들의 편지가 아직 쓰여지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우리처럼 집에 가면 몇 권씩 성경이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손만 뻗으면 성경책이 어디에 있고, 차에도 하나가 있고, 집에 있고, 아이들이 보는 성경이 따로 있고, 그렇게 말씀이 질비해서 언제든지 마음만 생기면 열어보고, 마치 어거스틴에게 갑자기 들려왔던 그 말씀, 톨레레게 방황하던 어거스틴에게 들어서 읽으라 라고 말씀하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성경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생 부흥을 경험했던, 신앙의 부흥을 경험했던 것처럼 말씀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은혜를 받는 이 시대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풍성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 안에서 성령께서 본자들에게 사역하셨던 성령께서 동일하게, 아니 더 풍성하게 지금 사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계를 가득 채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에게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도 이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이 성경이 해석된 설교를 통해서, 또 읽혀지는 곳마다 나타나는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동일한 성령께서 역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장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증거하시는 성령의 그 메시지를, 그 말씀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그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상처로 문을 닫은 자에게 우리는 들어갈 수 없지만 들어가서 일하시는 그 성령의 사역을 우리가 믿고 신뢰함으로 계속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의 삶으로
우리 입술로 증거하는 삶의 자리에 우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연약한 믿음으로 인해서 흔들리고 고통스러워할 때에 그 독백을 탁 들으시며 내 삶 속에 이미 들어와 계신 그 성령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기 바랍니다. 걸어놓은 이 마음문을 아무런 장애 없이 들어오시는 그 성령님. 여러분이 아무리 마음문을 걷어 잠가도 성령께서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의 끈을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필라델피아 도시 선교를 위해서 선교사들을 파송할 겁니다. 아마 가면 작년에 보았던 그 어린 영혼들을 다시 보게 되겠죠? 그 영혼들을 보면서 주님께서 이 영혼들을 향한 그 끈을 놓지 않으시고 바라보고 계셨던 그 사랑의 역사를 다시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 고귀한 생명을 향한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증거하기 위해 오늘 부르심을 받고 가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터키에서 쿠데타가 발생했습니다. 흔히 3.1천하라고 하는데 3.1천하도 되지 못해서 쿠데타가 실패했습니다. 기존의 정권은 IS라고 하죠. ISIS라고 하죠. ISIS를 두둔하는, 그리고 ISIS에 저항하는 쿠르드족을 아주 학살하는 아주 나쁜 정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쿠데타를 두둔할 수는 없지만 그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는 문이 지금 닫힐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보고 계시는 주님의 성도들, 그곳에 있는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 또 이 세상에 있는 복음에 주는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성도들, 우리에게 일일이 다 찾아갈 수 없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변화되지 않는 것 같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은 내가 들어갈 것이다. 우리의 소망을 우리에게 두지 말고 성령의 역사하심과 그의 증언하심에 두고 그분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